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악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뉴스를 통해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저 먼 나라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소식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벌써, 여러분 우리가 좀 잊었지만 벌써 5년, 6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저 중동 땅에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또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전쟁도 곧 휴전이 되고 합의가 될 것 같다. 이제 국제 정세가 좀 안정될 것 같다 그랬는데 전쟁이 끝날 듯 하다가 또 불씨가 또 살아나고 끝날 듯 하다가 또 살아나고 아직 여전합니다. 도대체 누가 악당일까요?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며 같이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어요. 또 러시아 선교사 통해서 듣는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누가 악당인가 분간이 쉽지 않아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누가 악한 사람인가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를 달궜던 묻지마 살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것 같다라고 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당해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남을 짓밟고 악행을 일삼는 이는 벼락을 맞아도 벌써 맞아야 되는데 아무 탈 없이 잘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명어사 출두요 나타나듯이 이 고얀 사람들을 다 혼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소설 속의 이야기 같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런 답이 없는 외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래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얼굴 붉히는 일이 있고 심지어는 문제 때문에 법정 공방을 벌이기까지도 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너무 한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걸 억울함을 갚느냐? 그게 이거예요. 남의 땅에 가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가라지를 갖다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 독벌이라고도 하는데요.
곡식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몰라요. 밤중에 확 갖다 뿌려가지고 속으로 너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이 얘기를 보면 아주 못된 사람들의 못된 짓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답니다. 가을에 풍년을 기대하고 있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 잠든 사이에 이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간 거예요.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납니다. 파랗게 싹이 돋아나니까 주인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곡식이 착 이삭을 드러내고 나는데 웬일입니까? 볼이 밀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 독보리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일하는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한 걸음 달려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봄에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가라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주인이 대번에 짐작을 합니다. 원수가 뿌리구나. 이어지는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 그리고 원수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악한 자 마귀는 어디서 어떻게 생겼냐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천사장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 일로 마귀가 이제 세상으로 와서 우리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의 악한 일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되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벌 받아야 마땅하다. 사필귀정이고 권선징악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악이 있어요. 죄가 무성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건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2000년 전 골고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났어요. 마귀는 우리의 죄, 불순종 때문에 세상에 대한 권세를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를 끝내셨어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머리통이 깨지고 끝났는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남아있는 마귀의 힘이 아직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승리했지만 자잘한 전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할 건 마귀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과학 대명천지에 귀신은 무슨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를 하냐. 귀신이 어딨냐. 근데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왜 귀신을 인정 안 하냐 하면 귀신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얼굴에다 뿔 달고 그냥 이게 새 가닥 창 들고 막 이렇게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알 텐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귀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맨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돌보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받았는데, 이 마귀가 뱀 모양으로 탁 나타나서 우리 하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잖아요. 너 선악과 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마귀는 달콤한 말로 얘기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아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지거든.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만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선악과가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는데 그 얘기 딱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딱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걸 먹어야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오늘도 마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데 마귀가 와서 여러분 집 앞에 보초 쓰고 있다가 어디 가냐고, 교회 가냐고, 교회 가면 혼낸다? 그러나요? 아닙니다. 마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날도 더운데 뭐하러 교회 가? 오늘 같은 날은 좀 시원한 데 가서 쉬어도 돼. 52주가 주일인데 이 더운 날 한 달은 방학해도 괜찮아. 성경을 1년에 1독 한다고? 뭐 그럴 것까지 뭐 있어. 다 아는 얘기인데 기도 내일부터 해도 돼. 자꾸 미루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잖아요. 제가 한 말 중에 그 무리가 되는 말이 있나요? 맨날 그럴 필요 있나요? 그런데 마귀는 그 유혹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선물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한 주, 두 주 예배를 빠지는 것, 주일을 멀리하는 게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주일을 한 석 달 정도 빼먹어 보세요. 그동안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보세요. 믿음 다 달아납니다.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마다 예배하라.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세요. 잔소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주일날 여러분 가서 뭘 하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자리에 갑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아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들이 가라지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일을 지키라 하시고 예배하라 하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무더운 일기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어요. 종들이 놀라가지고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가라지가. 원수가 그랬구나. 그때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 그럼 지금이라도 확 뽑아버릴까요? 속 시원하게. 여러분, 우리도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변사또 같은 아주 못된 악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서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인의 입에서 그래, 얼른 가서 뽑아버려라. 안 그래도 보기 싫었는데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잘 봤구나. 속 시원하게 확 아침부터 그냥 확 다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가라지를 왜 그냥 둬요? 그 악하고 못된 인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친 소리예요. 하나님, 악인이 세상에 득세하는 걸 하나님 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예레미야의 탄식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나쁜 줄 몰랐어요? 아니요, 알아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낼 능력이 없었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요, 정확하게 악한 사람 벼락 내려서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었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선이 아니라 구원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해요.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천둥을 치거나 벼락을 내려서 벌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라고 생각으로 죄 안 짓겠습니까? 성도인 여러분이지만 말 한마디 죄 짓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아이고, 이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팍 벼락을 그냥 정통으로 그냥 3만 볼트로 탁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예배당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두라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 내버려 두심은 무능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 가라지야. 저 뽑아버려야 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가라지 중에 가라지 같은 사람 하나를 소개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온 최고의 석학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선생님 밑에 배워가지고 출세가 보장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야.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쟁이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는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는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단이 난무하는구나. 그리고는 이단 박멸하는 일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섭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섭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볼 때 사울은 가라지 중에 가라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저런 못된 인간을 저런 가라지를 하나님이 그냥 벼락으로 그냥 좀 치셔야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두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어색해가지고 이제는 다메섹까지 원정길을 났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탁 받아들고 오늘 다메섹의 예수쟁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달려가는데 대낮에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버립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대단해도요, 앞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못 걷게 되면 인간이 한없이 약해져요.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하늘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누구긴 네가 박해하는 예수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네가 가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너를 누가 기다릴 거다.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거다. 가라지 같은 사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전에는 자기 발로 닿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이 손 끌고 가서 다메섹을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요.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너를 만나 너에게 안수해서 너의 눈을 밝히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전하라 하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울은 사람 손에 이끌려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자 비늘 같은 게 그의 눈에서 떨어지고 다시 보게 돼요. 동시에 그의 영의 눈이 열려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느라고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가라지 같은 사울, 그때 하나님이 벼락을 내서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가라지 뽑아버려 주세요 해서 뽑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는 신약 성경의 절반은 날아가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거,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몰라요, 아무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봐요. 전체를 못 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 나중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면허증 가진 강도 아닙니까?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돈을 부자 된 사람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저런 가라지, 저런 매국노, 저런 도둑놈이 있나? 이 소리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그러고 있고 백성들의 피눈물을 착취하고 세리장 가지고 권세 부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 가라지 뽑아내야 된다고. 그때 뽑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어느 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만나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하루를 묵었으면 좋겠다. 삭개오가 그 나이 든 사람이, 키도 자그마한 사람이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간 것도 이상하지만 두르륵 애처럼 막 내려와가지고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가시죠. 그리고 앞에서 그 아이들 깡충깡충 뛰듯이 뛰어가는데 보기에 참 아주 그냥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가요. 친구들을 불러가 죄인들, 세리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세리 인질 그만한다. 그 마지막 고별 잔치예요. 주님이 그 식탁에 앉아 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일어나더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약속합니다. 오늘부로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재산 나눠준다니까 아무도 그냥 그걸 왜 나눠줘? 어떻게 번 돈인데 재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지갑이 열려요. 다 놀랍니다. 저 돈만 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변했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말을 또 이어서 합니다. 제가 세리를 하다가 불법적으로 속에서 더 받은 것 착복한 게 있으면 네 값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날부로 삭개오는 거지 됐습니다. 왜 자기 알게 모르게 속에서 한 게 없을까요? 그날부로 삭개오는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삭개오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돈만 알고 성공만 알고 달렸을 때 없었던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왔다. 여러분, 그 삭개오를 세리장 할 때 가라지라고 하나님 벼락 내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은 그 가라지가 알곡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그가 평생 죄짓고 아마 마지막 살인죄까지 저질렀는지 몰라요. 저런 가라지, 저런 인간 말종,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인간 벼락 안 내리고 뭐 했나,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바람 듣고 벼락으로 죽이거나 급사하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우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막 욕하는데, 야, 너나 나나 죄 짓고 십자가 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분 아니냐? 그리고는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 한마디요. 평생 죄 짓고 악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마디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지옥 문 앞에까지 간 그 사람을 보시고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도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가라지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알곡으로 바뀔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쉽게 정죄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곡식이고 너는 가라지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저 가라지들, 창녀들을 보고 야, 너들이 지옥 들어갈 1등 주자들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포예요. 당연히 나는 천국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너보다 저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 먼저 들어갈 거라고.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인 거 아는 사람은 회개하거든요. 근데 나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가라지는 밭에 뿌려진 가라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가라지, 용서하지 못하는 가라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건 잘 못 봐요. 남 속에 있는 허물은 봐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야, 너 남 눈에 있는 티는 보고 그 티 뽑아주려고 안달 하는데 네 눈 안에 들보가 너 눈을 막고 있다는 건 너 못 보지 않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가라지 생각나면 회개하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가라지가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만나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믿는 보람이 뭐냐?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러나 그날이 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 천사들을 보내어 세상 가운데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골라내신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풀무불에 지옥에 던지신대요. 거기서 울며 영원히 이를 갈게 하시겠다고. 그러나 억울하고 가라지가 무성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곡으로 구분하셔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데 마지막 43절이에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처럼 빛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때가,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손해도 보게 될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날의 공의로우신 재판장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알곡된 우리를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두라.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씨 뿌리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나가면 저와 여러분 그 말이요 축복은 그 사람에게 가든가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와요. 저주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저주했어요. 합당하면 저주가 임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가 어떻게 돼요? 반사돼요. 내게로 온다니까요. 좋은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추수날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씌우시고 해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라지를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 마지막 날 해처럼 빛나는 영광에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